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네, 열왕기하 이제 24장 이 중후반부에 이르게 되면요, 이 남유다의 드디어 마지막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철저히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망국의 마지막 왕이 늘 그러했듯이 오늘 이 시드기야라는 왕도요, 사실상 이름만 직책만 왕일 뿐이지 어떤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영향력이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이름을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사 여탈권이 사실상 느부갓네살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이 시드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년 동안이나 나라를 길게 다스렸지만 나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몇몇 악한 왕들, 그리고 나라의 거의 끄트머리 하락세에 있었던 왕들과 이 시드기야가 조금 다른 점이 뭔가 하면요, 이 시드기야에게서는 아주 약간의 긍정적인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시드기야도요, 아주 미미하게나마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21장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네, 제가 방금 그의 이런 시드기야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라 잠깐 그랬다, 미미하다, 이렇게 축소시켜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전에 저희가 아합 왕을 살펴볼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보시고 아합이 내게 겸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그의 삶을 보니 이 아합의 회개는 완전히 거짓이었구나, 가짜였구나 라는 게 저희가 다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 장면만 딱 떼놓고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제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면 시드기야는 그래도 이전의 왕들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다 보고 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의 저자는 물론이고요,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하 저자도 이 시드기야의 왕의 삶에 대해서 어떤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단어도 내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런데 특별히 그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했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 하나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이 아주 잘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는 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만 딱 놓고 보면 오, 시드기야 대단하다. 이 어려운 나라 사정에도 이런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종들을 풀어주는 이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왜 줬다가 뺏어가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나 변덕스러운 시드기야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이 사례 외에도요, 시드기야와 관련된 여러 흔적들, 아무래도 마지막 왕이니까 할 말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드기야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글 예레미야서 곳곳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그 누구보다도 변덕스럽고 하나님만 똑바로 믿지 못하고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그렇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 자기 아버지의 최고 칭찬, 최고 장점이 뭐였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똑바로 믿었다, 한결같았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의 아들들, 특히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변덕스러움과 우왕좌왕하는 것이 너무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하 24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 이 9절도 이렇게 끝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시드기야가 또다시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요시야 이후로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 또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 그리고 오늘 다시 시드기야까지, 이 연달아 이어지는 이 세 명의 왕이요, 다 얼마 다스리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임기 내내 뭘 가지고 흥정을 했습니까? 항상 애굽에 서야 하나 바벨론에 서야 하나, 여기서 막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한 번 이상씩 다 바벨론을 배반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죠.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세 번째 이 배반이 이루어졌고 3차 포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면 그 배반의 대가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략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세 번째 침략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왜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하게 됩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완전히 우리가 몰두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의 세상 물정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뒤바뀌는 세상의 속도에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그 꽁무니 쫓아다니기에 급급할 뿐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세상의 일로 인해서 지나치게 분주하고 바쁜 사람에게는요, 잠시라도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찰하고 탐구할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조금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시끄러운 저 세상의 소리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여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 있는 유튜브 동영상도 2배속, 3배속으로 보잖아요. 2시간짜리 영화 볼 시간이 없는 것인지 마음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5분짜리 요약본으로 영화 한 편 우리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수천 년의 역사를 토파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천천히 탐구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최고 무기는 우리를 쉬지 않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쉬지 않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시드기야도요, 똑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 위기, 대혼란의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애굽과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바쁘고 불안하고 마음이 분주했겠어요. 왕궁의 신하들은 둘로 갈라져서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그래서 매일같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굽 편에 서야 된다, 바벨론 편에 서야 된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백성들 성문 밖에 나가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나라님이 뭐하냐 막 자기한테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있고, 밑에서는 애굽이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는 바벨론이 내려오고 있고 양옆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렇게나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기야는 더더욱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열왕기 저자의 평가처럼 여호야김의 악한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전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온통 에워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취했던, 가장 먼저 행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편지, 사네립 왕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시드기야가 이런 왕의 모습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를 너무나 분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할 시간조차 내어주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이 소리 저 소리 이리저리 휘둘리게 하는 이 악한 세대를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면서 언제나 나 자신을, 나의 문제를, 나의 감사를, 나의 인생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가장 먼저 펴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46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얼마나 여기저기 귀인들을 찾아다니고 도울림 없는 인생들 찾아 기웃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새해에는 더 이상 우로나 좌로나 저희가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야곱의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게 하시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 탄탄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꼭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명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만 올곧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 잘 완주하게 하셔서 1년 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전보다 더욱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